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9장 우리 1절부터 11절 먼저 보시고요. 전체적인 내용 보시면서 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일단 여러분 11절 말씀 너무 은혜 되지 않습니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열심, 하나님 앞에 열심,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열심을 놓치게 만드는 그 흑암과 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며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범죄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떠나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성전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말씀대로 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이제는요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규례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그릇들도 성결하게 하고 제단 앞에 놓고 성전을 정비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제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딱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면소 7마리를 가져다가 7은 완전수거든요.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삼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수소를 잡고 제사장들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그의 안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역대하에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거는 열왕기서에서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좀 약간 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레위 사람들이 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번제를 제단에 드리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 불며 번제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자기만 예배한 게 아니라 귀인들을 모시고 귀중한 사람들을 모시고 백성들을 예배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제는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지 않냐. 그러니까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회중들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고 번제물도 가져오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부족할 만큼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비하시는 응답. 저는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많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복음 우리 받았잖아요. 복음 받았는데 복음 안에 정말 은혜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과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건 너무나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못 누리면 다 놓친 거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 피제사 드리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6,11을 여러분 진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심? 여러분 그게 얼마나 깊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선택하는 많은 것들 속에 나를 위하고 내가 우상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말은 하나님의 인도인데 결국 내가 정말 그 인도 못 받고 내가 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못 잡으면은 한번 세상 말로 하면은 좀 배알 꼴리고 내가 좀 기분 나빠지면 하나님도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찬양하던 사람이 예배 실패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에 나중심으로 돌아가서 예배 안 드린다니까요. 하나님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신경질 다 내고 화 다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참요 인간이 참 악합니다. 인간은요 그래서요 복음 없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잘못된 창세기 3장과 상초와 틀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아시면요, 야 이건 어마어마하다, 무시무시한 거다. 내가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세상 살린다? 안 되는 거다. 복음의 능력만이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게벳 같은 아브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생명 걸고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셨어요. 다 예비하셨죠. 아까 얘기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굴 예비합니까? 그 갈상자에 넣은 모세에게 바로의 딸을 만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겁니다. 도망간 모세에게 이드로 장로를 만나도록 예비하신 겁니다. 그게 다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건지게 하기 위해서 왕자가 되도록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시고 애굽의 문물을 알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보내셔서 광야를 배우고 광야에서 이드로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드로는요 사실은 미디안 족속 아닙니까?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을 하는데 그 후예가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친척인 거예요. 먼 친척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나진 겁니다. 하나님을 또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제사장에서 역할을 했던 족장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사장이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게 하리라. 내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어서 되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바로가 놓아주지 아니하다가 내가 친 후에야 그때 놓아줄 것이고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될 건지 계속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서 말씀대로 전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미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질 때는 어려웠다니까요. 언약을 안 믿을 때는 어려웠다니까요.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결국 어려움 당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요 사실은 각인뿌리 체질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사실적으로 성취될 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부터 잡으셔요. 그리스도의 언약부터 잡으시고 세계복음화 언약부터 잡으시고 그 언약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특히 그리스도 언약이 여러분 맞다면 나에게 이 언약 속에서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을 정도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른 사람이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거 체험하고 나면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체험한 그 복음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스스로에게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말 참으로 붙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뭡니까? 체험 전도를 향한 갱신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놀라운 세 가지 직분과 그 직분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하시면서 권능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전도 선교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야. 하나님 언약과 안 통하는 거야. 왜 그래요? 언약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언약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향한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전도를 체험하고 또한 갱신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인데, 오늘 메시지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들하고 너무 연결되어지죠? 자, 마가다락방과 복음 체험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마가다락방에서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3,000 제자가요, 일어났을 때 여러분 상황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내 여종과 남종에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 같은 불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이 강림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고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15개 나라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동시다발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방언인데 자기 나라 말인데 알아먹어. 이게 어떻게 된 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겁니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막 비웃고 있을 때, 지금 우리 대난 아니냐? 우리가 술에 취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요에서의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겠다고 했던 그 성령이 임한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전달했던 그 요엘이 얘기했던 남종과 여종이 부어주겠다는 그 성령이 역사했고, 그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임했냐? 너희들이 근자에 알고 있지 않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했다가 하신 대로 그분이 과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다.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한 겁니다.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회개한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도 이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걸 알고요, 사람들이요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때 3,000 제자, 3,000명이나 되는, 남자들만 3,000명이니까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 일어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주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때 5,000 제자 일어납니다. 복음이 또요 어떻게 전달됩니까?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막 문제가 일어나요. 막 서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막 유대, 헬라파, 히브리파 막 싸움이 일어났을 때 칭찬받고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딱 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집사들이 세워지니까 온 유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직자들이 일어나니까요, 예루살렘 온 유대 전역까지 다 복음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복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사실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바로 여시는 현장이 사마리아 땅끝,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핍박을 줘서라도 보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모인 거죠. 헬라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최초로 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던 유대인들이 그 틀을 깬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디오피아 내시, 고넬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의 문을 여시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까지 파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올바르게 체험해야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138을 여러분이요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138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내가 힘들어요? 그리스도 적용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막 틀린 나라 임하잖아요. 틀린 나라, 이게 사탄 나라 임하잖아요. 그 사탄 나라 임하는 그 부분이 뭡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깨달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 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걸 허락하신 거고, 오직 성령이요 역사하시면 그때부터요 사실은 오늘 아까 읽었던 모든 전도문이 열린 겁니다. 이게 다비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났을 때 특징들이 좀 있다면요, 중직자들이 일어났을 때, 복음 가진 평신도들이 많이 일어나면 전도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다락방운동은 평신도를 일으켜서 전도운동 같이 하자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개인화 되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복음 체험했던 그 사도행전 1장 2장의 응답을 받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응답은요 어떻게 임하냐? 쉽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나랑 무슨 관계 있는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 떠나는지, 마귀 이름에 멸하신 왕, 모든 죄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버리고 아예 해결해버리고 해방시켜버린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 모든 거 보시고 하나님과 통하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땅에. 근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가 주인 되시면 가장 빨리 임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 성취되고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은 누구에게 일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하나님 나라 이루를 말씀과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체험하는 방법은 138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을 붙잡고 진짜요 여러분의 안 되는 문제 속에 이게 실제로 임하는 포인트를 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금요 철야 예배 좀 들으시면 더 확실하게 많이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안디옥 교회가 참 전도 갱신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뭘 합니까? 회의를 하는 겁니다. 왜 네가 이방인하고 만나갖고 식사교제하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고 이제 핍박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야 봐라, 내가 이제 꿈을 꿨다 이러면서, 사실은 원래 뭐 얘기하냐면, 자 봐라, 모든 족속 만민 땅끝에게 가라 그러지 않았냐? 주님께서 땅끝 얘기했는데 땅끝 가라는 하나님 사인 아니냐? 땅끝 가라는 주님 명령대로 간 거다 얘기하면 되는 건데, 참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요, 야 내가 이런 꿈을 꾸고 환상을 꿨는데 하나님이 선하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가 사람이 더럽다 하지 말지어다 하고 3번 봤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찾아가서 내가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 맡겠냐? 이제 그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영생 얻는 구원받는 비밀을 주셨나 보다 하면서 그래서 우상의 음식과 피를 피채 먹지 않도록 하면서 더러운 것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그 규례를 세우고 이제 한 거면 나중에 또 나와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장면들 봤었을 때 여러분 뭐 느끼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계 교회를 하나님 쓰실 수 없는 이유는 자기들만 선민이고 저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개고, 이 사상이 그 안에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인뿌리 체질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 교회들을 세우도록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왜?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도 또 핍박도 당하잖아요. 그 이후에 12장에 보면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죽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럴 바에는 빨리 와라, 이제 이런 사인일 수도 있어요. 남은 거 너희들 이방 선교하다가 와, 정말 순교하고 와라, 세계복음 하다가 와라, 이제 그런 사인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더 큰 기회는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문제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바울과 그 전도팀이 굉장히 귀중한 이유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인도받아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핍박자였던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바울이 돼갖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갱신된 겁니다. 치유되고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뒤집으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완전 발판 삼으셔야 돼요. 그것이 전도의 이유가 되고 전도의 계획이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완전 쓰임받게 됩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은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그 일에 끝까지 쓰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이자 전도자입니다. 참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예배를 통해 누리시고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체험하고 참된 전도를 위해서 갱신돼서 정말 내가 전도자를 보호하겠다. 전도자를 위해서 동역하겠다. 전도자의 식주인이 돼서 복음동하겠다. 전도하는 모든 걸 내가 살리겠다. 전도하는데 내가 모든 일에 쓰임받겠다. 난 사랑하겠다. 난 수고하겠다. 난 인정받겠다. 친척 같은 자가 돼서 돕겠다. 뭐래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만드셔도 돼요. 근데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은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사단은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사단은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현장 바꿉니까? 갱신하셔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체험하시고 복음을 누리시고 갱신되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해서 갱신되지 않은 부분들을 오늘 좀 묵상해보세요.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더 큰 응답, 더 큰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갱신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갑작스럽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갱신시켰습니다. 그 갱신시켰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고 하나님 모든 부분에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갱신되게 없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없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주인 되게 없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없어서 정말로 복음을 먼저 체험한 자로서 복음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게 없어서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 9일이 그 5월 9일이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복음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